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사이스너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6절 개정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나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성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공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청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절에서 22절 말씀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자 지도자이며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부자인 데다 많은 교육을 받고 구약 성경에도 통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던 중 예수님이 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미 질문에 예수님의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죄로부터 성령의 제사함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는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9절에서 15절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체계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봐야 살 수 있었듯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밝히십니다. 그 구원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사함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빌보스에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 거룩성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오해 변기를 쓰시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핵심으로 요약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를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구원의 도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의 상태에 머물리는 사람은 자신은 악한 행위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누구에게 전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혼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20대 후반 남자친구를 만나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양가 부모님은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그 후 자취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만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꾸던 자매님은 결혼식 전에 배가 많이 불러 있을 것을 걱정되어서 하객들에게는 존신하지 못한 신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창피했고
예쁜 드레스를 포기하는 것도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낙태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아무도 모르게 낙태죄를 범한 뒤에 결혼했다고 하네요.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서적도 봤지만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외출이 쉽지 않아 집에서라도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풀어보고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몇 시간 TV로 시청하며 말씀을 분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했던 남편이 암에 걸리면서 자매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어 그저 신음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가 자매님께 죄를 고백하며 주께 간구하려고 했지만 속으로 무슨 죄를 고백하라는 거지? 난 평생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람을 죽였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한 후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지체의 간증을 들으면서 낙태가 명백한 살인죄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자매님의 죄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영생을 주고자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노아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리.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전결을 내시게 되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인지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22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도 요단강 서편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서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께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자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가 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주므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고 전합니다. 이런 그들의 말에는 시기와 분노와 염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동기와 자기 오해에 빠지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맡은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사역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내 주위의 동료가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그를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는지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지요? 27절에서 30절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밝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인지한 것입니다. 또한 세리와는 자신을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신랑에게 넘겨지며 무대에서 사라지듯이 세례요한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홍하신가 자신의 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기꺼이 조연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나 36절에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에 이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부터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대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따라서 땅에서 난 자들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땅에 속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이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땅에 속한 지혜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 등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 질투로 인해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조연이 되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보다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님의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소정의 양육을 마쳤을 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임을 당해 일을 쉬고 있었는데 양육해준 신 목사님으로부터 직장을 소개받았다고 하네요. 대기업의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던 성도분이 하청업체를 본인이 인수하고자 하는데 형제님이 꽤 인수 책임자로 일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생선품이지만 하청업체 사장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금씩 일에 적응하면서 그 업체가 왜 회사를 팔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체 불량률로 인한 납기 지연, 원자재 손실, 불규칙한 물량 확보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데 과연 이 업체를 인수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성도님께 사장이신 성도분에게 가감없이 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형제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계약금도 포기하고 그 업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계속 일하기를 원해서 근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나 교인들 사이에 형제님 때문에 공수당 인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소문의 근원지를 확인하니
놀랍게도 그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너무 억울해서 당장에 만나 단판을 짓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담한 결과 잠잠히 참고 아무 대응도 하지 마시라나 그 회사에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퇴사하기는 했지만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힘이 들었다고 하네요. 교인들도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형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흥하심과 자신의 생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형제님은 이 마음을 풀지 않으며 못 살 것 같아 그나마 갖고 있던 작은 믿음도 버리고 형제님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들은 말씀이 있게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할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붙들고 밤마다 씨름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조금씩 평안을 되찾고 있을 무렵 그 사장님이 해외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과 마지막으로 줄 예배를 드리는 날 형제님이 먼저 악수를 청하며 부족한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업에 어려움을 들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형제님이 진심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당황한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형제님 딸들 결혼식에 그때 교인들을 참석하게 해주심으로 당시 억울했던 형제님의 마음을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한 형제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참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에 예수님의 흥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상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 같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항하고 우리의 옛사람, 자존심, 시기, 분노, 염려, 비교의식, 경쟁, 억울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에스더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사장을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